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거죠. 그 만찬을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1절에 잘 드러나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던 거죠. 여기에 끝까지란 말은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열었는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마지막 만찬을 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그들 통치마 비슷한 옷을 입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면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종들이 하던 일들을 하신 거죠. 직접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이 대야에 물 떠다가 발 씻겨주고 또는 물 갖다 주고 했던 것이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차례가 온 거죠. 베드로가 할 차례가 온 거죠.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채통도 없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했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들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17절 본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알고란 말은 본다는 뜻이죠. 알다,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마지막 만찬 후에 발 씻는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죠.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다시. 그 7절이죠.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이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는 거죠. 정말 이걸 확실히 알았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뒤에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절대 씻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절대 씻지 못하게 한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의 깊은 의미,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종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죠. 8절 하반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상관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는 메로소 메타라는 말이죠. 그건 저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뜻이 중요합니다. 상관. 국어 사전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관련을 가짐이 상관이 있다는데 헬라 말로 메로소 메타라는 말은 아래 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전리품이나 재물이나 혹은 영광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요 전리품을 나눠주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알아서 나눠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 또는 재물, 그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상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메로소 메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발을 씻어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죄사함, 오롭게 되는 것, 자녀되는 것, 하늘의 영광, 이걸 우리가 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전부 우리와 상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그러면 너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두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상관없다는 소리를 듣고 발만 씻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막 머리도 손도 다 씻어달라는 거죠. 그래야 상관이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 뜻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을 가지려고 하면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해야 되는 건 아니죠. 말라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목욕탕이 없어요. 말라이. 그래서 못하는 거죠. 목욕탕 없는데 목욕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에서 물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죠. 목욕탕 없는 나라가 말라이.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도 거듭나요.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린 죄값으로 다 죽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 두 번째 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이 죽은 것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두 번째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거듭나야 5절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 그게 못 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사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은 죄의 값은 지옥 간다는 뜻이죠.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이 죄 가지고는 이미 영이 죽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망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값이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샌들을 신고 살거든요. 우리는 보통 샌달이라고 그러는 샌들을 신고 사는데 갔다 온 발이 먼지가 많죠. 그리고 그쪽 주에 먼지가 많아서 시각장애인도 많은 거죠. 그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있는 회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죄는 어떤 죄든지 흔히들 원죄라고 그러는데 자백하고 회개해야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영이라고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접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럼 2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주님과 하나 연합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의 영과 부활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는 순간에 하나 되는 순간에 살아나는 거죠. 제가 순서를 두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 목욕한 자라는 뜻은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거듭난 자는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났기 때문에. 그럼 거듭난 자의 특성이 뭔가? 거듭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싫어지는 거, 하기 싫다는 거죠. 아직도 죄 짓고 싶고요. 죄 짓는 일이 좋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언어의 태도,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행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삶에서 새롭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어의 태도, 생활, 습관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거듭나면은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내 영혼에 대해서 살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 아직도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거라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욕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생에 거듭나는 건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중자 사용해서 중생. 똑같은 중자인데 거듭중자로 보는 거죠. 거듭,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범죄라고 그랬잖아요. 자범죄, 고범죄.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죠. 거룩한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바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원죄를 위한, 거듭나기 위한 그 회개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예를 들어서 기도 3시간 하면요, 아마도 회개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될 때가 거의 그게 하는 거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야 예수님 닮지. 가만히 있으면 닮아집니까? 그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기도 시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전부. 그래서 이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먼지 많은 지역이라니까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 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회개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몰라서 그래. 있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게 많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오순절날 닥치기 전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장본이다, 죄인들이라고 하니까 37절, 2장 37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한번씩 말씀 들을 때 찔릴 때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 찔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가르쳐 주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상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상관을 갖지요. 씻어야 상관이 있다는 거죠. 1년 내내 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 없죠. 빨래를 안 빠는 사람이 무슨 빨래 비누가 필요합니까? 1년 내내 가도 빨래를 안 하는 사람이 이 빨래 비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디 섭니까? 빨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 빨래 비누가 들어가지. 아니, 예수 흘린 보혈의 피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디 쓰려고요, 거기?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씻는 자들은 상관이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깨끗이 회개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있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그 오신 성령님, 영접한, 구세주로 영접한 그 성령님, 그 영은 거룩한 영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상관없으면 안 돼요. 부활하사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죠.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에 내 안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야 그분과 연합될 내 영이 살아나면서 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을 가졌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감사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상관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믿어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왜 감사가 없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하여튼 교회 성강 정확하게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나는데,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뭘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한 번 더 시켜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아이들이 심부름식 했을 때 저기 갔다 오면 10,000원어치를 심부름 값을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5만 원을 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걸 알아봐. 오늘 우리가요, 주님과의 상관을 가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건요, 이게 믿어지고 나눌 수 있는 것 확신되어지면 진짜 신앙생활 감사하죠.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합니까? 미련해서 합니까? 주님과 상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을 가지면요, 신앙생활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서도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뻐라 그랬거든요. 소망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내 영혼의 때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상관이 있네요. 어떤 데는 믿어지고 어떤 데는 안 믿어져요. 기분 좋을 때는 그게 믿어지고 화나고 분노될 때 안 믿어집니까? 그건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몸이 불편할 때나 안 불편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불통할 때나 항상 그분이 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 좋아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주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죄인이 의인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기독교는 없죠. 그러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생명 자주 물어보죠. 예수 생명이냐고 자주 물어보는데 그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지.
이거 없는 사람 교회 오는 것도 그저 힘없이 왔다가 힘없이 가는. 밥 안 먹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있어야죠. 그리고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반보섬에서 사도 요한이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계시라 그러죠.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천국 세상에 있는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보석이만 갖다 붙여놔. 난 보석이 그만큼 많은 건데 요한계시록 보고 알았어요. 홍만호, 홍뭐 무슨 보석. 그리고요, 길은 있는데 도로는 있는데 뭐가 같더라 그러겠어요? 황금길 같더라 그래요. 황금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황금길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금 좋다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손가락에 끼고 팔에 붙이고 막 다니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비슷한 거 가지고 도로 포장해 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하늘의 영광, 찬란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있어요? 내놔봐요. 있어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게 있다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게 된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내 영혼의 때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입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맨날 울보돼야 돼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절망 중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행복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내 영혼의 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내 영혼의 때에 의해서 산다니까요. 하늘의 보화를 산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게 아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죠. 상관이 있으면 하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은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은행.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중에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들어가면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한 달 말하지 마라 하면 막 답답한 미칠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온몸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아느냐. 제자들 다 깨끗한데 다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죠. 잠언서에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는 거죠. 생각이 벌써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만찬석에 앉아 있었지만 아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건 거죠. 생각이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사회적인 기준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 맡아봤고요,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죠. 점점 시대의 흐름이, 세상 풍조가 예수님께 불리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풍조를 알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누굴 찬다고요? 상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12제자 중에 왜 하필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붙었냐는 거죠. 가룟 유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정치적 사회적 풍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내가 출세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찾아간 거죠. 귀신같이 알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면 나와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다, 내가 그 입에 이어주면서 그 자다 회개하도록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대.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그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 받아들이시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때 아멘하고 회개했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시니, 예수님이 여기에 포기하는 거죠. 팔 생각 집어넣고 사단이 싹 들어간 거죠. 뭐 나한테 사단이, 제자에게도 사단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럼 제 길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길, 주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광스러운 길, 그 길 가야지.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마귀는요, 귀신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요, 10년을 하든 50년 하든 1년을 하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가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주의 일 합시다. 난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번씩 광고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게 많죠? 여기서 주의 일을 위해서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대답을 안 하시오. 다 상관이 있어요?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무슨 뜻인지 알았죠? 상관이 있어야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상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상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상관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확인하잖아요.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 알아야 되고 알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 내가 지금 한 것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뭐 알아요? 뭐 모르지.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성성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대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 보였다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교회의 목적이 주 목적이 영혼 살리는 거죠.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이죠. 이 구원의 사역에 동력자의 발 씻겨지는 일에 함께하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발 씻어주는 일에 함께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알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과 상관 가지기 위해서는 내 것부터 잘 씻어야 돼야 안 씻어야 돼. 남 거 씻어주기 전에 자기 발부터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 씻지 않고 남 발 씻어주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갈수록 힘드네 못내 먹겠네 자기 발 안 씻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발을 안 씻으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자기 발부터 먼저 씻어요. 그리고 남의 발 씻어주라는 거죠. 교회는 참 중요한 기관이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 성김, 충성 이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그걸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육체에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던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 육체에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육체에 채워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한 죄값의 고난이 미비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속되어야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돼.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절대 구경꾼 되지 말고 주님과 상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지요. 소망이 있죠. 감사함이 있죠.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